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아픈 것도 힘든데 금방 고쳐지지 않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고쳐지는 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병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오랫동안 병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자신이 완치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내일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오늘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며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이 환자에게 있어서 완치할 희망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만이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참으로 괴로움 가운데에서 보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특징은요, 의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을 권해볼 때에 나는 이미 예전에 그런 거 다 해보았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되는데도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할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다 해본 짓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불러가실까요? 빨리 좀 불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당하는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 이 아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뭔가 삶에 버겁고 힘들고 괴로워서 허덕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오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을 만나주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유대인들은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 거리에는 수많은 인파로 붐비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은 북동쪽에 위치한 문으로서 바벨론 때에 이 유대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중건하면서 건축한 문이었습니다.
이 문이 왜 양문인가 하면 이 문을 통해서 희생제물에 쓰여질 양들이 반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에 보면은 벳자가 붙이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레헴이 떡이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엘이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벳이 집이고 에스다가 자비, 은혜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 주변의 분위기에 대해서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물이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연못이 움직이는 것을 천사가 와서 움직인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이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전설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인간적인 본능에 의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도요, 냇가에서 놀다 보면 가끔 조용했던 물이 속에 뿔뚝하고 솟아오르는 것이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 때 제가 그 친구들과 야, 잉어가 밥 먹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뭔가 땅 안에 공기가 차다가 그 공기가 볼록하고 터지는 순간에 물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 움직이는, 요동치는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천사가 그렇게 움직인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들면 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의사도, 변변한 의사도 없고 의료시설도 없었을 때에 이 소문이 베데스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고, 이 물이 움직이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수많은 인파들이 그 장소에 모여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명절이라고, 6월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지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이 낫는다고 할 때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환경은 오히려 분위기가 살벌했을 겁니다. 아마 나보다 먼저 뛰어가는 사람을 발로 걸어서 넘어뜨리거나 못 들어가게 붙잡았던 그런 치열한 다툼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그곳에 뛰어들고픈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다른 사람보다 지금 내가 먼저 앞서야 한다는, 그래서 먼저 뛰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경쟁만이 그 베데스다 주변에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쳐야 했기에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동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굳이 베데스다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이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모든 것들을 다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을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주변을 보살피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분위기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베데스다 연못에 그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진 그 공간 안에 이러한 인간들의 자신이 낳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전혀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겨를이 없는 그러한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초점들이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가 막 요있다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이죠.
거기 그 치열한 경쟁의 자리에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전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참으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이 질문이 왜 엉뚱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38년 된 환자한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질문이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낫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설에 의하면 누구든지 먼저 뛰어가는 자들이 낫고자 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환자도 또 답이 절묘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내가 낫고자 그러면 예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난 별 생각 없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전물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제가 38년 동안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주님, 내가 38년 동안 낫고 싶어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뜻이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병자에게는 자기를 옮겨줄 만한 그 어떤 사람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I have no one to help me. 이 말은 이 병자의 절규입니다. 세상을 향한 수많은 인파들에 대한 원망입니다. 아무리 도와달라고 나를 저 연못으로 옮겨달라고 애원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누구도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병자의 외침은 우다, 엉뚱한 대답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8년 동안 누구 하나 나에게 자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없었다는, 납고 싶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세상을 향한, 세상 사람들에 향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고 한숨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환자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고집, 한결같이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는 무자비함을 흠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 자비의 집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자비를 바랄 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무자비한 사람들의 모임,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데스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나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상처받고 괴로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받아야 할 자비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한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가요? 하나님의 자비는 단 한 사람만을 뽑아서 베푸시는 제한적인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각 5을 생각하십시오. 그 지붕 아래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오늘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단 한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기 위해서 지속히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어떻게 좀 잘 풀리게 도와주세요. 첫째도 나, 둘째도 나, 셋째도 나. 이제는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나가 아니라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고통,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고민을 생각해야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자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불쌍한 38년 된 병자를 보신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전혀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고 지금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그 사람의 집착, 그 사람의 고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옮겨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인 것이죠. 지금까지 남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 제발 버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답변 속에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내 곁에 있다가 저 영물이 움직일 때 내가 너를 움직여서 내가 잽싸게 정물에 뛰어들게 해주겠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한다면 이 병자는 웃고 말 것입니다. 여보시오, 당신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 뭐 이 사람들은 얼마나 빠르고 민첩한지. 내가 38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지만 나는 그 순서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 식구들도 다 내 곁에서 달라붙어서 나를 도와주려고 엄청나게 나를 저 연못에 먼저 던져주려고 했지만은 나보다 더 훨씬 빠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가족들도 지쳐서 나를 다 떠났는데 당신이라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설령 예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베데스다의 논리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고침받게 하셨다면 병자는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병자는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남보다 앞서가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돌볼 여유 없이 자기가 앞장서기 위해서 먼저 되기 위해서 남돌 결혼 없이 오히려 더 지독한 고집 속에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름뿐인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진정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연못에 집착하고 있는 그 고집을 포기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안 되고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했지만 저 연못에 뛰어 들어가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먼저 저 연못에 뛰어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편견, 이 고집을 신앙 안에서 버릴 수 있어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앉아 계시면서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아직도 내 방법, 내 생각, 나의 삶의 편리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자리라는 게 뭡니까? Your mat. 오래된 나의 옛 생활을 가리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낫는다고 하는 이 고집, 바로 이 집착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병자는 지난 38년 동안 그 자리를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자리, 지금까지 생각의 자리, 마음의 자리, 머물러 있던 자리, 습관,
태도, 익숙함에 쌓여놓은 고집, 바로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깔았던 매트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걸어서 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희망 없이 누운 38년 된 환자를 만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집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내 문제가 아니라 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오랜 질병 속에서 영적인 쇠약함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적응 먼저 고쳐주세요.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나요? 하나님, 저 사람은 형편이 나보다 더 나은데 나는 이만큼이고 저 사람은 저만큼 있는데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요? 하나님, 나에게는 언제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받아야 할 욕심으로 가득 채운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기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뭐라고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날마다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눠주고 설령 내 조카가 내 소유를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상해하지 않고 단을 쌓으면서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바로 그 예배의 모습, 그 현장이 베데스다가 아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남에게 뺏긴 것으로 인해서 속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잘 사는다. 나는 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런 시간을 지내야 하나? 후회와 원망스러움이 앞서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내 문제, 내 욕망은 다 벗어 내려놓으시고 먼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살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눈을 들어 보게 될 때에 결국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올라옵니까? 국률함,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자비로움,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야말로 진정한 베데스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그렇게 드려왔던 예배의 자리, 매트, your 매트 다 집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집어 들고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매트대로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깔고 뭉개 안고 있는 그 매트를 집어 들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베데스다가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자비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참으로 그 눈가에 마를 눈물이 없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찾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진정한 베데스다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 어느덧 우리들의 신앙도 경쟁 안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결코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내 문제, 내 생각, 내 매트 다 포기하시고 내가 내려놓은 그곳에 다른 사람들의 고민,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처절한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신앙 공동체가 진정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한사랑 교회 예배당이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아직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채워야 할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채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한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한 경쟁적인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연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돌보셨던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섬김의 사역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그럴 때 진정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가 남에게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삶의 결과는,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마음을 품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비와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